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가치를 어디에 두셨냐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오는 말과 언어의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저에게 이런 선물을 하나 했어요. 컵을 하나 사줬어요. 컵. 그럼 예쁘다, 그렇게 끝나고 너무 고맙네, 잘 써야지 이러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 거야? 그러면서 핸드폰 갖고 딱 스캔을 찍어요. 어느 회사 제품이 얼마짜리네. 금방 나옵니다. 이 사람의 가치는 돈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컵을 줬는데, 어머, 도자기인가 봐. 2천에서 빚었나? 야, 작품성이 너무 좋다. 이거 흔하지 않아, 이 디자인은. 이것은 정말 맞춤인가 봐. 귀하게 여겨요. 이 사람의 가치는 희소성에 있죠. 희소성.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동차를 바라봐도, 그 사람을 바라봐도 다 돈의 가치로 여겨요. 몇 평짜리 아파트 사는지, 차는 몇 cc를 타는지, 학교는 명문대를 나왔는지, 이거에 따라서 가치를 매겨요. 내가 중신할게, 이 사람 말이지 이런 대학 나왔고 연봉이 얼마고 이러면 가치가 막 올라가요. 근데 이 사람이 성실합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봉도 약해요. 에이.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가졌어요. 그 모든 걸 인류로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쳐다보면서 부러워해요. 야, 스펙이 대단한데, 저 사람의 라이센스가 대단한데, 야,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어. 난 명함에 박을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 보면 자녀들이 있어요. 명문대 나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연봉이 높지 않은 자녀도 더 많아요. 근데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중학생인데, 중학교 때는 좀 철이 없긴 하죠.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요. 목사님 개척교회 하느라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길에서 운동화 10,000원짜리 사줬대요. 아무리 가난한 집 아이라도요, 노스페이스, 프로스펙스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길에서 10,000원짜리 비메이커 운동화 사주니까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번 더 어릴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신다가 중학교 가니까 애들이 다 메이커 신어요.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도 노스페이스 사줘. 나도 프로스펙스 사줘. 나이키 사줘. 왜? 운동화 떨어졌니? 안 떨어졌는데 싫어. 이런 거 신고 다니는 사람 나밖에 없어. 아빠가 이제 속이 상하죠. 돈도 없지만 아무개를 앉아봐. 너희 반 아이들은 전부 유명한 메이커 신발과 잠바와 모자, 운동화 그런 거 신었니? 나만 안 신었다고. 나만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럼 부모님들 마음은 아프죠. 못 사주는 사람의 마음은 더 아프죠. 근데 아버지는 목사님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너가 노스페이스를 입고 프로스펙스를 신고 나이키로 온몸을 두른다면 친구들은 너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메이커를 볼 거야. 엄마 아빠는 너를 메이커로 보지 않아. 너 존재를 사랑해.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로 여긴다면 너는 그 메이커가 둘둘 마른 게 네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주인 몸, 이게 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너의 존재를 사랑해. 너의 껍데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다윗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자, 서울에 우리나라에서 물질적인 가치로 교회를 친다면 제일 가치 높게 보는 교회는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예요. 2,000억 원을 들여서 지었어요.
한국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교회 건물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적인 가치로 둔다면 그 교회는 부자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최고야. 또 지식적인 가치로 둔다면 강남에 가면 소망교회가 있어요. 그 소망교회는 교인들이 대학교 나오지 않으면 못 가요. 거기 90% 이상이 다 대졸자예요. 그러면 대학교를 변변하는데 나오지 못한 사람은 가기가 쭈뼛쭈뼛해. 대통령을 배출한 교회예요. 그럼 지식의 가치로 둔다면 아마 소망교회가 탑일 겁니다. 또 어떤 열심을 내는 교회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또 쫓아갈 수 없겠죠. 그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네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네, 소래에 있어요. 소래 그래야 더 잘 알아요. 예, 소래에 있어요. 소래 걸어가도 돼요. 아, 그래요? 좋은 데 있네요. 네, 지역적으로 보면 인천 좋잖아요.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온 도시가 제물포. 인천은 참 복받은 도시거든요. 태풍이 불어도 지진이 나도 인천은 안전해요. 여태까지 저 평생 살아도요 별로 어려움을 몰라요. 근데 복음이 이 인천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인천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가치를, 역사적인 가치로 보면 인천이 소중하거든요. 근데 인천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전 고향은 충남입니다. 그래 인천에서 살았으니까 예, 집이 인천이에요. 그러면 짠돌이래. 짠돌이. 인천 사람은 짠돌이래요. 그렇게 짠가 보죠? 강화 사람이랑 강화 사람 뻔뻔하대. 충청도 사람 멍청하대. 느리대. 서울 사람은 깍쟁이래. 그 이미지가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소래입니다 그랬더니 옛날 사람들은 아유 그 소래 시골이다 이거죠. 근데 요즘은요 어디 사냐면 논현동 산다고 그래요. 논현동 그러면요 높이 가치를 둬요. 왜? 강남에 논현동이 있기 때문에 인천 논현동 같이 올라가 버려요. 송도라든가 논현동 산다면 아유 부자 동네 사시네요 그래요. 예, 논현동 신도시에 종교용지에 건축해서 우리 교회는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 그럼 거기는 얼마나 그 교회는 얼마나 해요? 예? 교회가 얼마 하냐니요? 그 교회는 얼마 정도 해요?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가치가 돈이 아니에요. 돈의 가치의 기준으로 보면 강남에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게요. 지식의 가치를 두는 교회라면 소망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게요. 교회의 가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피에 있습니다. 피. 교회의 가치는 강남에 있어서 비싸서가 아니고 교회 건물을 새로 지었으니까 가치적으로 물질적인 가치로 비싼 교회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가끔 기독교 신문에 보면 교회 매매, 기도원 매매 이거 틀린 말이에요. 교회는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에이 목사님 사고 팔던데요. 건물을 사고 파는 거죠. 교회당 건물을. 예배당 건물 매매 이래야 돼요. 교회당 건물 매매. 근데 무식해가지고 교회 매매. 교회를 어떻게 매매해요? 교회가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 예수님 파는 거게요? 교회의 몸이 예수님인데 머리가 예수님인데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우리 맨날 배웠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맞잖아요. 그럼 예수님 팔으면 가룟 유다예요 우리가? 교회당 건물을요 금액에 치면 안 돼요. 교회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고 성도들의 땀이고 눈물이고 헌신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불변적 가치라고 할 수 있고 오늘 28절에서는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랬어요. 교회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피로 사는 거예요. 피로. 또
로마서 1장 6절은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내 교회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아멘.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처치 플랜팅이에요. 처치 플랜팅, 교회를 세운다. 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모든 일을 지금은 누가 하냐면 교회가 해요. 복음 전파, 전도 사역, 기도, 예배, 찬양 다 교회가 하잖아요. 전에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사역은 지금 위임됐는데 옮겨갔죠? 교회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같은 데 보면요, 우리가 천사 프로젝트 해갖고 지금 교회 세움 기금 했죠. 10,000원, 20,000원 혹은 100,000원. 여러분들이 기금을 조성했어요. 코로나를 겪어보니까요, 한국교회가 만교회가 휩쓸려 내려갔어요. 모래성 위에 쌓은 것처럼.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어려웠냐면, 코로나가 3년을 겪었는데 건물 임대는 2년이에요. 그렇죠? 3년 중에서 2년이 지나니까 재계약을 해야 될 시간이 도래했어요.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성도가 못 와. 2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못 와요. 세종시 신도시에 있는 교회 중에서 600~700명 나오던 교회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였어요. 600~700명 나오는데, 자, 이 지역 특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어촌에 있으면 어부들이 많겠죠. 탄광촌에는 광산 인부들이 많겠죠. 그런 것처럼 교회마다 지역적인 특색이 있을 수 있어요. 특색.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있는 곳곳마다 그 동네 마을의 그 형편과 사정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번기 때 바쁜 교회는 농촌이고요. 그렇죠? 날씨와 기상 여기에 예민한 데는 어촌이고요. 배가 뜨나 안 뜨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교회는 어떠냐? 외국에 있는 교회가 보니까요, 유럽,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훨씬 빨리 왔어요. 지구를 도는데 예수님이 시작한 거점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왔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한 500~600년 전 더 일찍 복음이 도착한 것은 영국, 유럽, 구라파,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 더 복음이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물질의 부요도 같이 와요. 그래서 세계 최강국들은요, 기독교 국가들이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이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같이 와요. 받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할 때 교회가 부흥할 때였어요. 교회가 지금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계의 주도권을 예수가 쥐고 있는 거예요. 달력만 봐도 주전, 주후, 서기달력. 우리가 서기달력 쓰잖아요. 2023년. 2023년 이전부터 이 세상은 있었어요. 단기 이러면서 뭐 불교에서는 단기 달력도 보죠. 4천 몇백 년 됐잖아요. 근데 전 세계는 서기달력을 쓰거든요. 서기달력의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주전과 주후로 나뉘는 거예요. 그 주후가 안노 도미니 해가지고서 AD 이렇게 약자 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AD. 지금 AD예요. AD. 그럼 복음이 이제 AD,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는 AD 30년경. 예수님 승천하시고 33년 만에 승천하시고 이제 베드로, 바울, 사도들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그 신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뭐 확산되는 거예요. 1세기, 2세기, 3세기 때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발전하다가 우리들처럼 부유해졌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부유해지면 틀림없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나태함. 가정의 환난과 문제와 가난과 실패가 올 때는 사실은 복 받을 때예요. 왜 그러느냐? 그때 매달리거든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거든요. 근데 물질이 좀 생기고 어려움도 없고 좀 살 만큼 산다 그러면 틀림없이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살은 걸 뒤돌아보면 알잖아요. 등 따스고 배부를 때 믿음이 더 좋아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 믿음이 더 좋아요? 지나간 날 뒤돌아보니까 절규 때 믿음이 더 좋아요. 몸이 아플 때, 사고가 났을 때, 병이 걸렸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때 믿음 되게 좋아요. 왜? 간절하니까요. 근데 물질의 풍요와 부요함이 오면 간절함이 없어져요. 그 은혜는 식죠. 은혜가 식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이렇게 반바퀴 돌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다음에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 지역,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서 예수님 복음이 출발한 곳까지 도착하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복음을 못 들었다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세계 2만 2천 개의 민족에게 복음이 다 들어갔을 때 그제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이제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아서 복음이 다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죠. 이 복음이 한 바퀴를 돌면서 보니까 우리보다 몇백 년 전에 예수 믿은 나라들을 보니까 부요가 꽉 찼다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어려워지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동성애를 막 받아들이고 합법적으로 막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이 막 커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외면하시죠. 그럼 다시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이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들이 막 들끓게 되겠죠. 그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처음 은혜가 임했을 때 뜨겁게 영국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요 지혜로워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같이 이렇게 전염병에 코로나 이런 건 저도 평생 처음 겪어요. 이렇게 호된 것은요. 그런데 유럽 같은 데는 흑사병이니 뭐니 다 경험해 봤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들을 만들었어요. 교회 성도님들이요, 은혜가 충만할 때 자녀들한테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평생 쓰고 사시다가 맨 마지막에는 다 교회 기증하고들 가세요. 그걸 믿음으로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실컷 쓰고 살다가 남는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 헌물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게 기금이 된 거예요. 그 정신으로 우리가 해본 거예요. 이번에 10,000원이라도. 왜? 코로나 때 세종시에는 지역적인 특색으로 봤을 때 전부 성도가 공무원이에요. 청사가 이사 간 거니까요. 세딩교회 같은 데는 어때요? 거긴 전부 삼성 직원이에요.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4,000명의 성도가 될 때까지 40세 넘은 사람이 없어 장로를 못 뽑았대요. 이런 데는 다 노인이 많은데 거긴 젊은이만 많아요. 왜? 기업이 거기 있으니까요. 기흥시와 용인시에 SK, 하이닉스, 삼성 이런 게 다 거기 있잖아요. 젊은이란 젊은이는 다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다 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교회를 우리 한국에는 58,000개의 교회가 어떤 교회를 부러웠냐? 신도시 교회, 대형 교회, 젊은이들 교회 부러워했거든요. 이번 코로나 때 하나님이 그 교만을 다 무너뜨리는데 제일 먼저 무너진 교회가 젊은이들 교회, 신도시 교회, 대형 교회가 제일 어려웠어요. 대형 교회. 10,000명인 교회든 10명인 교회든 20명만 드리라네 예배를. 감당이 돼요?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그 교회는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600-700명 나오는 정말 신흥도시에 엄청난 부흥한 교회였는데 놀라지 마세요. 3년 딱 지나고 한 명도 안 남았대요.
한 명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벌벌 떱니다. 공무원들은요, 사표 쓸 각오하고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벌써 순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오할 만한 믿음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없는 거예요. 까짓 거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가지 가볍게 생각했는데 금방 안 끝났잖아요. 그러다 2년이 지났네? 임대료는 막 다락같이 밀렸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을 못해. 성도들을 어떻게 믿고 끝나면 올게요. 전화 드려보면 예, 끝나면 갈게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눈물을 먹었고 재계약을 못했대요. 재계약을 못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성물이며 뭐며 다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3년 만에 600-700명 나오던 교회가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를 지켜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이었어요. 돈. 첫째 원인은 코로나였지만 둘째 원인은 임대료를 못 내서 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 건물이 없어지니까 성도가 올래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괜찮아져도. 그래서 문 닫은 거예요. 자, 이런 일을 우리나라는 처음 겪었지만 우리보다 몇백 년 전에 교회를 이미 세웠던 유럽의 교회들은 이런 일들을 겪은 거예요. 흑사병 같은 거, 전쟁 겪고 나니까 교회가 감당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들이 어떤 운동을 하냐,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 멤버십이라면, 진정한 교회를 사랑한다면 평상시 우리가 좀 편안할 때 조금씩 기금을 마련합시다.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가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지킵시다 해서 유산을 다 쓰시고 나서 자녀들에게 무조건 배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의식이 돼서 교회를 살려야 된다. 예수님의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기부를 하게끔 다 해놓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공증도 해놓고 합법적인 절차를 해놓으니까 어떻게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다 망가지고 교회가 텅텅 비고 건물은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기금 때문이에요. 교회에 대한 기금을 마련해 놓았고 또 다니시다 돌아가신 분들이 자신의 재산권들을 교회에 양도하고 함으로 교회가 어려움도 껐더니 이기더라 이거예요. 한국 교회는 경험이 없죠. 시도해 보는 거예요. 10,000원이라도. 여러분 다 동참하십시오. 교회를 진정 사랑한다면 10,000원 천사 기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 2주, 3주 광고했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한 달 전기세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 같은 일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지만 없진 않을 거예요. 아마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지키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탈북민 상대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엊그제 오셔갖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이런 사역한다 저런 사역한다 하는데 자기는 막 너무 두렵고 떨리대. 왜 그러니까? 대만에 전쟁 나면 한국도 전쟁 납니다. 전쟁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긴박성을 잘 알지 못해서 심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 문제만 가지고 급급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교회 오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들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후방에서 기도로 영적인 군사로 십자가 군병대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군대 가갖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아니지만 십자가 군병 된다고 성경에 찬송에 말했기 때문에 십자가 군병으로 나라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교회의 가치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저 숲에 들어가면, 깊은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숲 체험이 있어. 숲 체험. 피톤치드 나온다 그래갖고요, 거기 들어가서 막 이럽니다. 그러면 심호흡을 하면 공기가 좋으니까 우리 몸이 맑아지는 것 같은 걸 느껴요. 당뇨병, 암 환자 이런 분들 자연 지리산 같은 데 가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캐먹고 음식에 드시면 훨씬 나아져요. 왜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약이 되더라 이거예요. 약.
아스팔트와 매연이 가득한 이런 도시보다는 시골이 훨씬 좋아요. 요양하기에는.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경험하는 자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이 예배 1시간 드립니다. 교회 오셔서. 그냥 저는 여러분 쳐다보고 여러분은 저를 쳐다보고 찬송하고 아멘하고 예배 1시간 드렸다 갔는데, 여러분은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은 손대고 계십니다. 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아까 낮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 전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작정 예배 딱 3일 드리고. 그렇게 어지럽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생전하고 처음 75년인가 4년 만에 교회 오셔가지고 오늘 세상에 역사적인 70몇 살에 수료증을 받아 가셨잖아요. 예수 믿기로 해갖고. 본인은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오시자마자 집도 멀잖아요. 광명이잖아요. 그래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 집에서 3일 작정 예배를 드렸어요. 본인이 아프시니까. 무서워서 교회 나오신 거. 왜? 이러다 신 내리는 거 아니야? 신병이라 하더래, 신병. 그 자기는 시름시름 아픈데 병원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픈데 갑갑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니? 뭘 어떻게 예배 드리면 되죠. 예수 이름으로 3일 동안 쾅쾅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여태 못 물어봤어요, 사실은. 자기가 말하더라고, 아까. 목사님 3일 작정 예배 드리고요. 그냥 나와버렸어요.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 하나님 매일 그 기도, 성령으로 덮어주세요, 보혈로 덮어주세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핏값이냐? 물질적인 가치는 수십억 들어서 지었어요, 건물. 우리 교육자들 보면요, 죄송해요, 교육자들이 넉넉하지 않아요. 참고로 여자 교육자들은 괜찮아요. 나이가 있어서. 나이가 있어서. 남자 교육자들 많이 사랑하는데 안쓰러워요. 치지고 볶아요, 전부. 치지고 볶아. 제가 맨 뒤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 대출 얻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힘드십니까? 묻고 싶은 거야. 목사님, 전도사님들 힘드십니까? 빚이 얼마십니까? 얼마 있겠죠. 죽겠는 거야. 벌어도 표도 안 나고, 갚아도 안 줄어드는 것 같고 힘이 안 나죠. 저 혼자 뒤에서 기도해 주면서 그래요. 나보다 많습니까? 저보다 많습니까? 기절할 겁니다. 아무도 보증 안 서서 저 혼자 보증 섰어요. 저하고 교회하고 같이 죽든지 살든지 같이 가야 돼요. 왜? 교회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제가 보증을 서서 그 많은 대출을 다 사인했으니 저는 꼼짝마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근심 쌓인 얼굴이든가요? 부목사님이 저한테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제발 좀 그렇게 웃지 마요. 아무도 안 어려운지 알잖아요. 뭐 어려워요? 그랬더니 아유 참나 기가 막혀 죽겠대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개인에게 온 빚이에요. 대표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이거 책임지는 건 저예요. 종교용지 사건을 다 아시는 분은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용지 이 70만 평 가운데 소래여기에 11개 나왔어요. 종교용지 11개. 우리가 11번째 반이야. 동산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반반 주네. 근데 왜 반반 주냐, 하나씩 달라니까 모지랜데. 교회는 19개인데 용지는 11개래. 11개. 그러니까 임대교회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빼고 자기 건물 자기 교회는 11교회. 근데 12교회였던 거예요. 12교회. 학고반 같아도
12교회인데 꼴찌서 둘이 있어. 우리랑 동신교회, 문학교회, 지금은 문학교회. 짱tempo 할 수도 없고 50%씩 가지래요. 그래가지고 왜 반만 주냐고 뭐라고 했는데요, 마지막에 LH공사에 들어가갖고 사인할 때 그 교회는 70년 된 교회고 우리는 그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여자들 셋이 갖고 거기 장로님들 거느리고 오셨어요. 이렇게 주택공사에서 담당자가 쳐다보더니 중앙교회는 못 짓죠? 왜요? 자기네가 단정을 쳐서 중앙교회 못 짓죠? 문학교회는 지으실 거죠? 우리들은 양도하라 이거예요. 어느 정도 프리미엄 받고 넘기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랬어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자, 이게 종교용지 분양을 하면 일단은 중도금 대출, 뭔 대출 1차, 2차, 3차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그때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보증을 쓰셔야 편합니다. 거기서 젊은 목사님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난 또 빚도 겁도 안 내. 좋습니다. 우리를 주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인했어요. 양쪽에 떡 놓고서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런 뜨거운 감자처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교회 가치는 여러분, 교회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요 예쁘다 그래요. 여러분도 예쁘십니까? 교회 건물 예쁘죠? 방주 모양이잖아요. 설계를 잘했죠. 설계비만 한 8천 들었어요. 처음에 5천 들여서 했는데 요거 변형, 요거 사각으로 좀 바꾸는 것 때문에 재설계를 다시 했더니 돈 또 받더라고. 그 7, 8천 이상이 들었어요. 그래도 강남에다 맡겨가고 설계를 잘했는데 설계하시는 세강에서 우리 교회가 건축할 즈음에 900평짜리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150억을 들고 하는 거야. 우리는 1,500만 원도 있을까 말까고.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워낙 전문가니까. 굵직굵직한 한국에 있는 교회를 그분이 다 설계했거든요. 목사님, 중앙교회 오면 제가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는 알뜰살뜰 지어야 돼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구로동에서 재개발이 돼갖고 땅값이랑 보상금을 150억이 나온 교회가 있대요. 150억을 들고 있는데 여태 못 지어요. 들어오라. 그럼 이장로가 불러서 가면 어쩌고 저쩌고 또 변경하고, 설계 또 들어와라. 그래서 가보면 저 장로가 또 어쩌고 저쩌고 또 변경하고. 중원교회랑 같이 시작했는데 다 지을 때까지 아직 시작도 못했어. 돈 많은데 우린 돈 없는데 지었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로 짓는 것입니다. 돈으로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 들고 있는데 못 지어요. 그러다 못 지어요.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람들이 가끔 무슨 목사님 그 신도시에다 교회를 건축해 놨으니 얼마나 돼요 그 교회가 이래. 몰라요. 교회를 어떻게 값으로 매긴데 그래도 들어간 돈, 들어간 돈은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교회 값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교회의 가치를 여러분 아직도 사람들은 돈으로 봐요. 어떤 곳은 또 성도가 몇 명이 되느냐, 교회의 가치를 몇 명이냐 숫자로 봐요. 교회의 가치는 그 힘이 피해 있어요. 보혈로 덮어주세요. 보혈로 덮어주세요. 왜 기도합니까? 잘나고 못나고 믿음이 크고 작고 성격이 좋고 안 좋고 별 차이 없어요. 우리는. 제가 요즘 욥기를 읽는데요, 욥도 참 대단하더라고. 38장 40장까지 가도록 계속 자기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어쨌냐, 나는 불우한 사람을 그냥 둔 적이 없다, 난 선행을 베풀었다.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해. 빨리 인정해버렸으면 연단이 빨리 끝났을 텐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대니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듣다 못해서 네가 악어를 먹이느냐? 이제 자연 만물을 다 들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의롭냐? 나중에 이제 그 연단이 끝날 때 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요.
티끌과 잭 가운데서도 내가 회개하나이다. 비로소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자 끝났어요, 연단이. 그리고 그의 친구 3명이 와서 일주일을 금식해 줍니다. 내가 작정 예배 드리고 너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 금식해 줄게. 일주일 금식했으면 응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계속 아파요, 욥이. 집안에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확 돌변돼 갖고 어떻게 돼요?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적질하지 마셔야 돼요. 판단하고 심판하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왜 저래? 전도사가 왜 저래? 권사고 장로가 왜 저래?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 놀지 마세요. 목사님 판단하고, 권사님 판단하고, 장로님 판단하고. 제자들이 하루 그랬죠? 주님, 가라지가 올라온 가라지 뽑을까요? 예수님이 뭐랬어요? 가만두어라. 삐죽삐죽 나오는 가라지도 주님도 가만둘. 왜 자기가 뽑아? 우린 그럴 권한이 없어요. 마지막 때 심판 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주님만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가라지를 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래 아주 나빠요. 그건 하나 되게 하지 못해요. 교회가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 잘나고 못나고 여러분 욥처럼 다 거기서 거기에 우린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틀려요. 아이 그렇다니까. 다 비슷해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완벽한 분 손들어 보세요. 그분 어떤 사람 손들면 그 이상한 사람이야.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좀 많이 해서가 아니라 보혈이 피가 딱 덮어 있으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는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못 들어갔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버리잖아요. 왜 자꾸 목사가 예수의 피 하면서 뿌리는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계속 보혈의 피를 여러분 덮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아요? 왜? 피의 효력이지 우리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 필요하냐? 그 피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우리를 살렸네. 교회에는요, 여러분이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데 문제가 해결돼요.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병이 나아요. 아유, 여러분 아멘 하지만 세상 사람 웃겨 이래요. 그런다고 낫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오늘은 밥도 잘 나오잖아요. 떡 나오고 밥 나오고 다 나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벌어왔는데 왜 자꾸 주님이 주셨다고 그래? 그러니까 믿음 좋은 부인은요, 그걸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근데 이 부인은 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져. 당신 같은 남편을 주셔서 돈 벌어 오게 하니. 그러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 맞지. 당신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아니 하다못해 숲속에만 들어가도 자연치유가 된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교회 한 번 더 오고 2번 더 오고 3번 더 오고 여러분 교회 막 많이 뻔질나게 드나들면 드나들수록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요, 우리 교회 처음 이거 지었자마자 오셨어. 전도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왔어. 암 환자였어요. 그때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실룩실룩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암 환자인데 병원에서 이제 오래 살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옷장을 정리하면서 그랬대요. 나 그 소리 듣는데 가슴이 아프대요. 다음 계절 옷을 없앴대요. 필요 없을 줄 알고. 몇 달 못 산다 그러면 그 생각 들죠. 옷을 다 없앴대요.
근데 교회 나오니 재밌네. 이왕에 또 교회 새로 이 교회 자기네 집 앞에다 지었으니까 이 교회 오니까 신나는 거야. 다 같이 새로 온 거라. 그러니까 누가 텃세할 사람도 없어. 텃세할 사람도 우리 몇 명 안 남았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다 같이 그냥 우르르 왔어요. 그때 동기가 꽤 많을 겁니다. 교회 처음 지었을 때. 그때 오신 분들 속에 있는데 신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열심히 헌신 봉사한 거예요. 그분 지금 별명이 생겼대요, 친정에서. 장군. 별명이 장군이래. 나 그 소리 듣고 웃겨가지고. 장군인데 안 죽네? 여태 안 죽네? 제가 지금 처음 말하는데 자꾸 요즘에 옷 사, 옷. 다음 계절 옷을 안 샀다는데 옷을 자꾸 사. 안 죽을 것 같은가 봐. 믿으십니까? 특별히 그 사람만 머리를 막 흔들면서 안수해 준 거 없어요. 다 똑같이. 토요 영성기도할 때 다 똑같이 해주잖아요. 특별히 그 사람만 작정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 적 없어요. 그분이 그냥 거의 주방에서 살다시피 했죠. 신방 안 빠지고 누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관심 없어. 그냥 막 다니는 거. 그리하여 별명이 장군이 된 거예요. 씩씩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전에 제가 고백했잖아요. 우리 교회 8년을 다닌 성도가 있는데 장애인이야. 거기다 이제 정신도 약간 지능이 높질 않아요. 유일하게 저한테 반말해요. 그런데 이분은 좀 부족하고 부실하니까 아기를 가질 거라고 상상을 제가 못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구역마다 구역 예배 드릴 때 성경 읽기 쓰잖아요. 욕심은 있으셨던가 봐. 자기네 구역장한테 나 900장 읽었어. 1189장이 한 권이에요. 일주일에 그만큼 못 읽어요. 그럼 구역장이 더 웃겨. 알았어요. 그리고 90장 쓴대. 900장 읽었다는데 10% 깎아서 쓴 거야. 근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읽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나 밥도 안 먹고 읽어 이래요. 밥도 안 먹고 읽는데요. 성경을 많이 보는 거예요. 코로나 지나고 몇 년 만에 오신 권사님이 엊그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코로나 동안 유튜브만 예배드리면서 17도 했어요. 일산 권사님이 17도 했대. 유튜브 예배드리면서. 대단하시네요. 근데 매일 여러분 보셨잖아. 비틀비틀하면서 이렇게 오셨던 분이 짱짱해 주셔서 오셨더라고.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90이 다 돼서 쓰신데 나는 눈이 어른거려서 쓰지 못하고요. 20도까지는 내가 해야지 하고 읽고 있는데 몇 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독을 한대요. 할머니 권사님이 세상에 17독을 했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깜짝 놀랐어요. 또릿또릿해지셨더라고요. 성경 읽으시니까. 그분도 아주 성경 속에 매료돼 갖고 빠져 있더라고요. 재밌으셔가지고. 그러니 그 헛되게 보낸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라 못 움직이니까 집안에 계시면서 계속 성경을 보셨대요. 너무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희한하게 여러분 성경만 읽었는데 그 성도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은 할 수 없지만 밥도 안 먹고 성경을 읽었대요. 그러면 쓰러져요. 성경 읽으시더라 밥은 먹어야 되니까 히히히 그리고 웃어요. 어느 날 배가 부르네. 요새 살찌는 것 같다고 전교인이 다 우매했어요. 아무개가 요즘 살쪄가지고 배가 많이 나왔어요. 살쪘나 봐. 배가 많이 났어요. 나 요새 밥 많이 먹어. 그러더라고. 아니 많이 먹어도 너무 나와 배가. 그랬는데 임신 7개월이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털썩 주저앉으면서 아버지 종이 미련해서 난 저분은 임신 안 하는 건 줄 알았다고. 안 되는 줄 알았다고. 결혼 8년 만에
임신 7개월 돼갖고 아기 가진 걸 안 거예요. 하나님 아기를 가졌다는데 이거 기뻐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나이다. 제가 가끔 흉내를 내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이러고 안고 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와. 나 미치겠어. 떨어질 것 같아갖고. 이렇게 하고 아기를 데리고 아기를 이렇게 안아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 못해. 이렇게 안고 와 맨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개 씨한테 아기 주시라고 기도도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근데 그는 성경만 봤는데, 자기 말로 성경만 봤대요. 성경만 봤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가장 필요한 아이를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더니 얘 목사님 모셔갖고 작정 예배 드렸더니 이런 일이 그런 거 저는 제가 영광 하나도 안 받아요. 계속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왜 성경을 읽었는데 안수기도를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하나님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늘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덮어주세요. 보혈로 덮어주세요. 성령으로 덮어주고 보혈로 덮어주고 여러분이 성경만 읽고 예배만 잘 드리면 문제가 해결돼요. 가서 제가 흔들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쫓아다니면서 내가 고치려고 하고 내가 좋은 병원 찾아다니려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려고 더 점점 수렁에 빠져요. 그냥 맡기세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거의 이 문제 아니에요? 맡기세요. 오늘 그 수료증 받은 그 성도님도요.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온대. 근데 어지럽대요. 죽겠대요. 아주 아파서 인상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3일 작정 예배 때 3일 드렸는데 3일째에도요. 저희가 걱정되는 거예요. 얼굴이 안 펴졌더라고요. 계속 믿음으로 기도만 하고 예배만. 우리가 아스피린 하나를 주겠어요? 예배 3일 딱 드리면 개운해졌다잖아요. 다 나았다.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세력이 떠난 것이죠. 병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병마. 마귀 뜻 지난번에 풀어드렸죠? 유괴범이라고. 마귀의 뜻은 유괴범이에요. 지옥의 뜻은 쓰레기 소각장.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유괴해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 소망, 사랑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교회 앉아서 예배만 드렸는데도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가 있어요. 훨씬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땐요, 꼭 열심히 해야죠. 아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올해는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말고 잘하세요. 잘. 열심히 특심해갖고 꽈당 넘어지면 본인이 시험 들어서 힘들어요. 하는 듯 안 하는 듯 했지만 그냥 순종했는데 편안한 결과를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은 있어요. 믿음. 그래서 아무개 집도 안타깝고 아무개 집도 저 문제 해결돼야 되고 저 안타깝고 달려가서 막 해결해 버리고 싶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불안해지면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느라고. 지금 욥의 3명의 친구는 열심히 도와줬어요. 누가 친구를 위해서 일주일 금식하겠어요? 나 목사라도 여러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금식을 내가 한 끼씩 충분히 한다고 하지만 일주일 꼬박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힘들 것 같아요. 나보다 나아요. 욥의 친구들이. 열심히 도와줬다니까요. 금식해가면서. 근데 안 나왔네. 결과가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오니까 곧바로 재판하고 판단하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네가 그래도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막 갖다 덮어 씌우잖아요. 친구들이. 그 싸움이 38장 40장까지 가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이유가 있어요.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욥이 하나님하고 거래하실 때는 비로소 티끌과 잭 가운데서도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 다음에 그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해결된 건 어떤 기도였느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사. 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는요, 욥이 기어이 자기를 그렇게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인드를 우리가 알아야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일주일을 금식했으면 열심히 특심한 겁니다. 누가 일주일을 굶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했거든요. 나중에는요, 한 것만큼보다 더 힘들게 했어요. 해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열심히 해준 건 좋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막 난도질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네가 해결되지 않은 건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막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가 있지. 너 회개. 욥이 막 괴로워. 야, 나 진짜 괴롭다. 나 아픈 것도 괴로운데 너네들을 공격하니까 더 힘들어. 이 논쟁이 너무 길게 가는 거예요. 빨리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게는 너는 네가 그렇게 완벽하냐 하나님께 혼나고, 하나님은 또 친구들 3명한테 내 이놈들, 내 종 욥을 너희가 유해했느냐, 내 아들이다 막 편들어 주시잖아요. 불쌍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도와줬던 욥의 친구들처럼 되면 열심히 해준 것보다 더 많이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뜻대로. 오늘 교회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가치, 물질적 가치 아닙니다. 지식적 가치도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는 피입니다. 그 교회에 피가 있냐 없냐, 그 교회에 피의 효력이 있냐 없냐. 여러분 다음 주도 성찬인데요, 성찬을 여러분이 그냥 오늘은 첫 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찬은 여기 뻘겋게, 어떤 때 무섭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써 있잖아. 글씨가. 그 기념하라는 게 무엇을 기념하라는 거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렸느니라. 잊지 말라 이 소리. 잊지 말라. 피를 잊지 말라는 거. 피.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마시잖아요. 피를 잊지 말라. 왜? 피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교회의 강력한 힘도요. 왜 유튜브 예배가 안 되냐? 성찬 못 하잖아요. 성찬 위원들은요, 입 꾹 다물고 준비하셔야 돼요. 왜? 이 1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성찬을 뗀다. 두렵고 떨립니다. 떡을 찌시면서도 기도하시고, 포도주를 따르면서도 기도하시고, 담그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냥 주방에서 오늘처럼 생일 밥상 차리는 건요,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면서 하셔도 돼요. 성찬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게 피와 살이라면 우리가 농담이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도 여기 성찬위원들도 흰옷 딱 입고 새벽에 하시지만 저가 모시던 교회는 다 한복 입고 했어요. 하얀 한복 입고 하얀 장갑 끼고.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사적인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거룩한 얘기. 그렇게 해서 준비된 성찬은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피를 마시는 거예요. 왜? 피가 안 들어가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토리 기재기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착해도 다 비슷하다니까요. 근데 우리 가슴에 믿음에 피만 붙어 있으면 그 피 때문에 마귀가 못 와요. 사망 권세가 못 와요. 피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돈이 아니고, 교회의 가치는 지식이 아니고, 교회의 가치는 사람 숫자가 아니고, 교회의 가치는 피예요. 피. 그래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우리 목사님,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아우, 맨날 징그럽게 피 얘기만 하시지. 몰라가지고. 근데 기도해 주시는 분은 그걸 알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덮어주세요. 이분을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이게 피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족이 그 피 안에 있어야 돼요. 피 안에 있어야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상식, 교회에 대한 가치는 물질이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교회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와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에요.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요, 대대로 물려가면서 영국 교회 같은 데는 한 1000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1대 목사, 2대 목사, 3대 목사, 1대 장로, 2대 장로. 그래가지고 저 1층에 내려가면 역사가 쫙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빼곡히 사람 이름이 들어. 우리 할아버지가 어디 있나 보면 거기 있는 거. 손주 데리고 와서 저기 몇 대 있지. 그 너네 할아버지야. 교회는 이렇게 대를 물리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 이거죠. 저 이름이 있지. 저게 너네 7대 할아버지야. 그 3대, 4대, 5대, 영국 같은 7대, 8대 내려갔어요. 우리는 지금 5대면 아마 많이 나는 거, 5대. 근데 우리보다 역사가 긴 나라들은 7대, 8대, 9대 내려가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불변의 가치가 있다, 교회 안에는. 그것은 자연 속에서 자연 치유되는 것도 우리가 믿을진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의 권세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 건축 지을 때는요, 쑥쑥쑥 잘 올라가요. 빌딩을 지어도. 교회 건축하고 나면요, 목사님들이 파김치가 됩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도 해요. 왜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건물은 세상 건물하고 달라요. 전투를 하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철저히 준비 기도하고 기도 속에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